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절까지만 합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잘 다져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성경엔 침례와 세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성경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침례교회에서조차도 침례 표기가 없어가지고 세례 표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음성으로 받을 때 그냥 침례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침례 교인을 위한 성경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침례 표기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서 침례인들을 위한 이게 성경이 따로 나와 있죠. 원래 원문에는 또는 영어 표시에도 사실은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꼭 침례와 세례를 구분해서 뭐가 중요한가를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침례 교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침례 표기된 성경이 있다는 걸 아셔서 앞으로 성경을 구입할 때는 우리 침례 교인들은 침례 표기된 성경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지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나신 이후에 갑자기 요한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그의 활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먼저 그때라는 것을 좀 시간상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계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소개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고 청년기를 어떻게 보냈고 그분이 뭘 어디를 다녔고 막 구체적으로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한 방향으로만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중간은 다 빼버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당시 이 침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과 구약의 엘리야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왕의 부정을 고발하다가 왕가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 가량의 중간계가 있습니다. 자,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아멘. 자, 말라기서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온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당시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쿰랑 공동체와 에세네파에 속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학자들은 공통점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 그들에게 소속된 인물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을 함께 보십시다. 본문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 인물로 침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침례 요한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인물임을 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400년 전에 그 메시지 그 자체가 인용했던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존재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설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인물로 누가 왔느냐?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한 것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소리로 설명했다는 말은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은 소리로 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유,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아주 건강식품이죠. 저는 요즘 고단백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소해라고 하는
단백질을 먹고 있습니다. 고소해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앞으로 이런 이 곤충 식용이 늘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고단백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고단백을 섭취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뭘 곁들였냐면 석청, 꿀을 곁들였어요. 야, 고단백과 또 꿀, 에너지원. 그래서 이렇게 꿀과 고단백인 메뚜기를 먹었기 때문에 당시 쿰란이나 에세네파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 속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22절에 보면은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율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메뚜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쿰람이나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일상에서 늘 메시아를 늘 기다렸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입각해서? 그때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의 공동체 삶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율법서인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런 습득을 했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면서 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비한 인물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십시다. 침례 요한은 어디에 그의 삶의 모든 지침들이 되었는가? 바로 규례였어요. 율법,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늘 계시적 순종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선포된 내용은 그냥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메시지를 누구도 하시냐면은 예수님도 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된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회개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아마 접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침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일종의 윤리나 도덕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삶에 있어서 삐뚤어진 삶,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삶을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가라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으로 회개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한 회개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란의 본질적 회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나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언약에서 떠난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살았던 이 삶을 하나님 언약으로 회복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 그 회개가 먼저 우선돼야만이 그 다음에 도덕이든 윤리든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돌아서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 죄된 인생에 그게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삐뚤어진 것을 원래대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측면의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약.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마태복음만 천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독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신성시하기 때문에 감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천국은 여러분이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성도들이 갖는 개념이나 일반적인 개념들이 뭐냐면 인생이 끝나면 가는 곳, 즉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천국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일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함께 외웠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좀 더 예수님은 쉽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전에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면은 누구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났다면은 누구의 능력, 누구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이신 그 능력과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너희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혁명이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땅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때 당시는 누가 지배를 했죠? 그렇죠.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어떤 혁명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가 사라지고 온전하게 자신들의 땅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과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체가. 여러분, 천국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을 따라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이미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왕의 위엄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온라인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확대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왕, 그분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400년 만에 출현한 선지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말을 왜 굳이 붙이는가? 뭐 하도 성경에 요한이 많으니까 그냥 요한 중에도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 침례 요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침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7절 9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침례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받고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욕입니다. 욕. 우리 말로 말하면은 개 자녀 이렇게 개 자녀 그런 얘기예요. 개 자녀. 그런데 왜 다른 것 많은데 뭐 당나귀 새끼도 될 수 있고 송아지 새끼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멍멍이 새끼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독사의 자식인가? 거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 독사는 특별한 상징적 존재죠. 기억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뱀, 독사는 저주받을 사악한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심한 욕을 퍼부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누군지를 잠깐만 보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집단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단.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들.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해요. 모세 오경만을.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과 하나는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 그룹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매우 동화된 그런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정치성이 강했고 종교 권력을 또 손에 쥐는 이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주 멤버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또 한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된. 사두개인들과 좀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죠. 이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쪽에 매우 빠져버리는 훼손한 그런 장모이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원인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자신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막 떠들면서 오히려 율법보다 그 외에 다른 준수 사항들을 막 만들어내요. 규범과 조항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율법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부수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율법보다 그것들을 더 신봉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율법과는 거리가 먼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큰 우를 범한 사람들이. 결국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다. 위선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한 사람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잠깐 다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워낙 겉과 속이 다르고 이분법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들을 가르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살아요.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 흘리고 입으로 한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들어온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겠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한들 또 돌아서면 또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언약으로 들어온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결론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 대목 가지고 성령과 불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인데 성령의 불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불로 임한다.
찬송가에도 불로 막 그렇게 불로 하니까 성령은 마치 뜨거운 불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만이 이 성령과 불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은 그분은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과 불로 얘기할 때에 성령이 하는 기능은 따로 있고 불의 기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만약에 그 성령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뭘로 받느냐? 뭘로 받을까요? 불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불은 반대 개념이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뜨거운 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은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것을 바로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다. 자,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불로라고 얘기할 때 그 불에 대한 그 해석을 12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심판 아래 다 놓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러면 왜 불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 양자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선생님 말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침례를 줍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회 개념상 맞는 일이에요.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침례를 당신께 줍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 대목을 살짝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침례 요한은 그가 내가 어떻게 당신께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그 침례 요한의 속내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바로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자, 요한이 주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한은 이 유대를 갈아엎을 줄 알았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뭔가 혁명을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줄 줄 알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있고 아픈 자들과 있고 외로운 자들과 있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유 어떻게 내가 당신께 침례를 줍니까? 제가 받아야지 라고 했던 그 겸손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침례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를 받겠다고 얘기하니까 야 봐라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침례의 모범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침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겸손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 자,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자, 여러분 그게 모든 의에 대해서 언더라인 좀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의가 뭘까요? 모든 의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침례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준다고요? 성령과 불.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불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불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러 심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성령과 불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부한 인생은 불로 심판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으로 끝나고 오늘 메시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침례를 받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진리는 뭐냐. 그분이 심판주로서 오시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그분 스스로가 심판을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는 우리 인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받으신 것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 심판을 받아야 할 내가, 인간이, 우리가 그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대신 심판을 받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거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대목을 여러분 오늘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겸손이기보다 그 안에 심판과 그분의 십자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여러분 율법으로의 행위로는 누구도 비껴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죠.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어디서 절정을 이루죠? 바로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바로 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지향점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23절 시작.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속량, 대속.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속,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할 심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불로 심판을 받을 인생인데 그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26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보다도 더 높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또 선교단체가 또 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모이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수련을 하고 또 모였던 사람들이 각처로 또 흩어져가지고 또 막 코로나를 전파하고 참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치 코로나의 원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버리는 요즘 시대입니다. 물론 뭐 정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지탄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범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임찬영 간사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임춘성 목사님과 사모님이 10일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코로나 확진. 그래 10일 동안 격리 수용돼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막 감기 몸살이 오고 막 두통이 오고 목이 쉬고
열이 나고,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아무래도 의심이 된다,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양성이 판정이 돼가지고 근 2주간 격리 수용돼가지고 어제 이제 음성 판정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저 선교단체에서 있었어요. 어떤 다른 분이 선교단체 교회에 다니시다가 새벽기도를 임준성 목사님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전파를 해버린 거예요. 전파를.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전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나 또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던 분들이나 이분들이 같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원래 이제 시골 교회나 농촌 교회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잖아요. 막 7, 80대, 90대 되신 노인네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그 마을 전체가 막 뒤집어졌어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격리가 되어서 이제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격리가 되어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 전화가 누구 전화냐? 교회를 나오시는 부모님, 교회를 나오시는 분의 자제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만약에 큰일 나면은 교회를 뭐 부숴버리겠다,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격리되어 있는 그 심정도 힘들지만 그런 전화를 받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춘성 목사님이 그 전화에 대놓고 막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랬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그죠?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 있는데 불구하고 나가서 막 사회 활동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걸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막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오히려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좀 더 자신을 잘 관리하고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의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헌신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이웃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